종교를 떠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톨릭의 수도사 중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청년 시절에는 방탕한 시간을 보낸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전쟁에도 참가해서 다리도 한쪽 다리가 불구가 돼가지고 다리도 약간 절면서 50이 넘어서야 성당의 평수도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늘 마음을 하느님 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살자니 세상 일에는 집중력이 부족했던 그는 중요한 일에는 늘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리도 불편하니까 당신은 주방을 맡으시오. 그래가지고 그는 식당에 하찮은 온갖 자비를 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신의 현존을 느끼면서 늘 하나님에게만 완벽하게 집중하며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이건 정말 우리가 수행자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걸 체득하신 것입니다. 뭐냐? 나는 일하는 주방에서 뭐 계란 후라이 굽고 뭐 밥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일하는 것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도 다름이 없고 온전히 같은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어묵동정 행좌주화를 다 이게 도를 닦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시간 따로 내가지고 염불을 하지 않아도 계속 염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분은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근데 또 아주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가끔씩 가다가 하느님한테 불을 받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그걸 안 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나 이런 경지를 얻었어 하고 자랑할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또 각자 자기 작업을 하기 위해 같이 있는 부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도 나는 마치 거룩한 성찬식의 축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아주 고요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경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터득해야 됩니다. 절에 가서 법당에 앉아가지고 쫙 성스럽게 이렇게 예불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처럼 비록 주방에서 시끄럽게 막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잡담하는 소리, 여러 이런 번거로운 속에서도 얼마나 또 바쁩니까? 식당 일이라는 게. 그런데도 거룩한 성찬식에 참가해도 축복을 서로 나누고 무릎 꿇고 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고요한 가운데 내 마음은 언제나 평정을 잃지 않고 아주 행복한 마음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지가 굉장히 높은 경지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모함도 당하고 했는데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나중에 이제 수도 원장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수도 원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때가 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법은 평수사는 원장을 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신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원장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100% 만장일치로 수도 원장의 추대가 되기도 했다고 하고 그 명성을 듣고 당시의 왕이 직접 찾아와서 접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서 어떤 종교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초월해서 이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이분이 잘 시범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부처님을 향한 공경, 예불, 공양으로 생각했고 헌신 공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이 강원도 원주에 치악산 자락이 쫙 뻗어나 있는 곳에 소초면,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라는 곳에 마의 공양 보살상이 있어요.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보살이 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꽃을 바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바위에, 평평한 바위에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걸 보면 그게 고려 초기인 것 같다고 거기 그렇게 써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공양이라는 것,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공양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미얀마를 가보고 느낀 건데, 미얀마에 가서 사람들이 걷는 것, 경행연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걷는 것을 경행수행법이라고 하는데, 그 걸으면서도 너무나 성스럽게 걷는 모습을 봤어요. 뒷모습을 보기만 했는데도 저 사람은 너무나 성스럽게 걷는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걷거나 또는 뭐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나무를 다듬는다거나 밭에서 밭을 메거나 이 모든 것을, 행동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헌신 공양으로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그런 걸 시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높은 경지도, 정신적인 경지도 얻었기 때문에 왕도 찾아와서 가르침을 얻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법당에 가서 좋은 저 명당 기도처, 유명 기도처에 가서 기도해야만 어떤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헌신 공양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에 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보여주었던 주목할 만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그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의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집중시키려고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주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치우치지 않는 마음은 로렌스 형제의 마음에서 아주 더욱 뜨겁게 타올랐으며 내면의 성령의 거룩한 불꽃을 점점 더 활활 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내면의 화염에서 솟아오르는 엄청난 열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게 낭중지추와 같잖아요.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갖고 다니면 언젠가 삐져나오는 것처럼 이따금 그 자신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벌겋게 다른 얼굴로 주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제 영혼의 여러 가지 기능을 더욱 크게 확장시키고 활짝 열어젖혀서 당신의 사랑을 담는 공간을 더욱 크고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또한 당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저를 지탱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 모두 타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 믿은 나머지 너무 늦게 하나님을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보내지 않은 시간은, 모든 시간은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